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 383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명절은 좀 시간이 넉넉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10월 또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참 좋은 계절인데 여러분의 삶에도 또 여러분의 믿음에도 귀한 열매와 또 결실이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이 계절이 얼마나 좋은지 천고마비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런 말이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리고 하늘도 너무 푸르고 그래서 먹는 대로 다 살로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예외입니다. 열심히 먹어도 살로 잘 안 가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저는 이 계절 때문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다.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계절을 짧지만 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계절에 뭘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한 가지 이것은 꼭 합시다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좋은 결실의 계절에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꼭 이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너무나 잘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제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2통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서, 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서는 외부에서 닥쳐오는 핍박, 박해,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이 두 번째 편지인 후서에는 거짓 교사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좀 잘 붙잡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베드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베드로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는 문장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12절을 함께 읽었는데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12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앞에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담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좀 꼭 생각나게 하고 싶다. 이렇게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육체의 장막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을 꼭 좀 일깨우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마음이요 3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뭔가를 생각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생각해야 할 것들을 또 붙잡아야 할 것들을 잘 붙잡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좀 깨어나십시오. 좀 생각을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좀 기억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일깨워주고 싶은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그 마음을 계속해서 1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상반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1장 3절 하반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1장 8절 중반절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2장 20절 상반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계속 알기에 알므로, 3장 18절 상반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라. 계속해서 제가 몇 구절을 설명해 드렸는데 베드로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알아라, 알아라. 누구를 알라는 겁니까? 예수님 좀 알아라.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깨워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이미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를 알고 진리 위에 서 있지만, 그렇게 서 있지만 지금 현재 모습이 뭔가 부족한 게 있었던 것이죠. 자꾸 뭔가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이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 생각해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좀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 이미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베드로 사도가 지금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깊어지십시오, 더 충만해지십시오, 지금보다 더 알아가야 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을 깨우고 싶은 것일까요? 그 지식이,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알미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지식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헬라어에서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알미라는 단어에 그 앞에다가 단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예삐 그노시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의 설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이 에피라는 말은 무엇 위에 혹은 적절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보다 더 위에 있는 지식 혹은 가장 적당하고 알맞은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고상하고, 그래서 그 지식을 깨달을 때에 우리 구원에, 우리의 성도의 삶에 가장 적당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지식이 됩니다 라는 의미를 이 단어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1절과 4절에 어떤 단어를 추가하냐면 보배롭다. 보배롭다는 말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그 다음에 4절 상반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다, 이걸로 만족하지 못해서 지극히 크다라는 단어를 또 덧붙여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대함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배롭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크고 위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냐면 신성한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이 우리에게도 배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도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어디로 넉넉히 들어가게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결단,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인가를 택하고 무엇인가를 버려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과 그리고 버리는 것을 정하십니까? 되게 단순하죠? 더 가치 있는 것은 취하고 덜 가치 있는 것은 버립니다. 오늘 바울도, 오늘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너무나 소중하기에
그것을 깨닫고 그 지식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도 그것은 마땅히 우리의 유익입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열매들이죠. 여러분,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더 많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와 평강. 물론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말인데, 이 은혜와 평강이 단순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성함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분의 은혜, 그분이 주시는 평안, 평강이 넘쳐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은혜가 넘쳐납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평강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지금 풍성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은혜, 더 큰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생명. 성경에 나타나는 생명은 저는 항상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얻게 되는 새 생명, 그리고 그 새 생명 얻은 자가 가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사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력. 이게 모두가 다 생명인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삶의 생기가 넘쳐납니다. 그분이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건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숙제인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잠시 멈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생각나게 하고 다시 일깨워주면서, 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멈추면 안 돼,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지 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가서 좀 보실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좀 부지런해라. 야, 열매 좀 맺어. 어디에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도대체 그 열매는 뭘까? 5절부터 7절까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계속해서 이런 덕목들을
더하고 더하고 더 깊이 만들어가고 새겨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 갑니다, 물론 중요한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위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 덕목들이 계속 더해져 가야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열매인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힘써야 한다.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아마 이런 이야기 하면,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이 추석 명절에 가장 히트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저런 코로나 그 다음에 고향 방문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수 나훈아 씨의 공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도 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2시간 반인가 했다고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74세인가? 그분이 연습을 6개월 정도 했다고 하는데요, 6개월 동안 하면서 스태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54년 동안 가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연습만이 특별한 것을 만듭니다. 이렇게 스태프들을 격려하면서 연습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는데요, 그 연세에 그 노년의 가수가 54년 동안 무쇠를 쳤으면 그냥 연습 없이 탁 써도 뭔가 될 것 같은데,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분의 모습을 봅니다. 그분의 노래, 그분의 공연, 그분의 삶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멘트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생명과 경건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채워져 갈 때에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8절 그리고 5절부터 7절 8절까지 전부 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었느니라. 이 문장이 왜 심각하냐면요, 여기서 맹인이라는 말은 아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멀리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시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뿐만 아니라 미래만 못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도 잊어버렸냐? 과거도 잊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하냐? 과거에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장차 미래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할지도 보지 못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어땠을까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요, 방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답답해하는 게 그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그 죄사함까지 받았어. 그리고 이제
그 생명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될 미래를 보아야 하는데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 현재가 엉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생각 좀 해. 다시 깨어나야 돼. 여러분, 멀리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에 뭐가 있냐면 미래와 현재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안이 닫혀 있으면 멀리 보지를 못해서 뭐가 안 보이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 있으면 멀리 보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을 살아가느냐? 내가 그 땅에 갈 만한 자격이 있나? 그 땅은 거룩한 나라인데 나도 그럼 이 땅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 하나님 나라 그 기쁨 누리면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지 라고 지금을 힘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멀리 바라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멈춰서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정체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멈춰 있으면 후퇴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도 과거도 없이 현재도 망가진 상태로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바라보면서 제발 좀 깨어나십시오. 제발 좀 그 마음을 일깨우셔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닫혀지고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좀 소홀해졌다고 하면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일깨우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야지.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야지.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더 힘써야지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잖아요. 그분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경건 속에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넘어짐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그 은혜 안에 반듯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과 부르심,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다가 어디를 갈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그리고 영원한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 지금 시작과 종착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죠.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중간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 중간에 있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매일매일 자라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갑시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이와 신앙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매일매일 자라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하반절이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설 사라지죠. 그 샛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사실은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거두어내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샛별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떠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고 그 주님의 빛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서 매일매일 자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결실의 계절에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이 주일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이제 좀 깨어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진보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전진하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결단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이 귀한 결실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